오늘 본문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 중 하나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가 4개 있는데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관념 속에서 세상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셨던 세상을 마침내 나타내신 사건, 그것이 창조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들의 시연들이죠. 그가 생각하셨기에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면 지금은 없지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생각과 창조된 만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끝없는 지혜와 그분의 충만한 아름다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 자체가 선이며 영광이며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죄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창조된 무엇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에 나타난 그 어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창조된 세상에 나타나 시작된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 안에도 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인간도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는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인간 안에는 원래 없었던 것이죠. 먼저 죄는 영적 세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7 천사장 중 가장 존귀한 한 천사장에게서 죄가 발현했는데 그 한 천사장은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분이 창조된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침입하여 뱀을 포섭하였고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으며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함께 타락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세상도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적 세상에서 나타나 시작되었으며 영적 세상에서 쫓겨난
사탄과 연합한 뱀을 통하여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여자에게 제시되었고, 여자는 유혹에 사로잡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유입된 그 어떤 것이며,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제시되었고, 사람은 유혹에 사로잡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였고,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신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역이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신비하고 기묘한 영적 존재들로 그들 자체가 거룩하며 존귀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적 나라에서 영으로 창조되었죠. 영이란 뜻은 육체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 존재들로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로서 영적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근본은 땅이며 땅에서 태어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육체는 강해 보이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 받았지만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에 언제나 유혹의 가능성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함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는 상태의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타락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의 예보입니다. 구속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사람을 그분의 영원한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타락한 자들 중 일부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아담이 못 이룬 순종을 이루셨으며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치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되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은혜의 혜택을 주시기로 정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성부로부터 받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속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영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 마침내 완전한 영화로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 가운데 강명한 빛이시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며 그 모든 영화로움 가운데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된 네 가지 큰 신학적 주제만으로는 기독교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큰 주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개념이 분리된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큰 개념을 연속성 있게 결합시키고 그 연속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개념을 통일성 있게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틀 안에서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만드셨고 언약의 파트너인 인간에게 사명을 주어 하나님 자신의 의를 행하게 하시며 세상의 피조물을 간대하게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언약의 틀 안에서 창조는 언약적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을 이어주는 소통의 끈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세상과 사귐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언약과의 관계에서 타락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창조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창조 언약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언약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대가로 사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창조 언약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언약과 타락입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언약은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창조 언약을 깨뜨려 영원한 사망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언약은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심을 통해 사람의 타락을 그냥 아셨고 성부께서는 그의 영원한 자비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백성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자는 성부께서 주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기쁘심으로 피 흘리기로 하셨고 그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과 구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성과 관련하여 언약은 성부께서 택하신 그들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들을 성령께서 성화시키시며 견인하셔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을 연속성 있게 이해하게 하며 그 연속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하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키죠. 첫사람인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류의 대표자의 성격을 반영한 단어입니다. 아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 인격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한 세상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따라서 아담은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을 대표하여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은 아담 안에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개인의 한 사람인 동시에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개인의 행동임과 동시에 그것은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되었던, 그것이 불순종이 되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표자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세상의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라는 말은 세상 안으로 라는 동적인 개념을 전달합니다. 또한 들어오고 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동적인 개념을 전달하죠. 따라서 죄는 세상 밖으로부터 세상 안으로 유입된 그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어요. 첫째, 죄는 시간의 어느 한 시점에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오고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죄가 이미 어느 시점에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자체는 선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둘째, 죄는 사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창조된 사람 안에는 스스로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창조된 사람 본성 안에는 원래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앞에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인간의 것으로 간주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유혹을 하였고 사람은 그 유혹을 받고 유혹의 마음이 흔들렸으며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죄는 피조물의 의지에서 찾으며 피조물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육신이 약하여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짓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사람의 의지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시다시피 그들은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온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의 의지 가운데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신의 의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피조물의 자발적 의지로 짓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휘어감아 자신의 물리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눈앞에 유혹을 던져놓고 마음에 속삭여 마음을 흔들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덥석 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유혹을 행하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피조물의 의지의 소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아담은 아내가 준 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은 한 개인이며 한 사람의 남편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세상과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세상을 대표한 행위이며 그의 행동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행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적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죄를 지었고 그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연동된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죠. 따라서 그가 세상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죄된 모든 인류의 죄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인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짓는 것이에요. 죄는 나의 의지로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위탁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